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특창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저는 분에 넘치는 은혜와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에서 한 주일 동안 사경회를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8번째 복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해야 할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안식일 오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뭐죠? 피스는 평화죠.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 성경은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불화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미가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의 평강.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평강, 저와 여러분의 평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없는 세상에 화평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셨고, 평화를 위해 일하셨고, 평화를 위해 공헌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는 화목과 평화가 깃들어 흘러넘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말하기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기에 교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라 했으니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저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사실을 놓고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혼자 계시지 못하고 본성적으로 더불어 존재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아 독존으로 계시는 것을 만족하시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란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도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죠? 그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사랑하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봅시다. 이 세상에는 평화를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지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는 닮은 데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가르고 미워하고 원수짓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조상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짓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아닙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하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얼굴에 땀이 흐를 때까지,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 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마귀가 아담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렇게 말을 했으리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당신 말이야, 왜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켜? 이제 아내한테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원망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죠? 우리 조상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하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당신은 왜 내가 주는 거 받아 먹었어? 안 받아 먹었더라면 이런 일, 아무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대받아치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서로 다투면서 수백 년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집안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예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나이가 한참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큰아들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정오심을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들판에서 사랑하는 동생 가인을 질투하여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고 등을 돌리고 서로 원수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성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점점 인간들의 심성이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기주의자가 되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짓을 한다고요. 1980년대에 미국 대법관을 지낸 워렌 버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법관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갈수록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인가? 도대체 판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소송 건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은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재구실을 했다면 웬만한 문제들은 가정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해결해버리고 법정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도덕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회 사람들의 심성을 떠받쳐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모든 분쟁을 어디로 가져가요?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성령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아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평이 없는 세상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 이웃과 사회와 국가는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형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직과 수평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십자입니다. 자, 수직은 뭘 뜻하죠? 수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평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이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원수되고 등 돌린 관계, 뒤틀어진 관계를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힘을 다하여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을 붙들고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받아들인다면, 십자가의 기별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원수지간의 사람도 화해하고 서로 좋은 관계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입 다물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놀라운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이 한신교회 담임 목사 이중표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 책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젊은 목사 시절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믿음이 참 좋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봉사는 혼자서 도맡아서 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젊은 목사가 이 자매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우편 배달원이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아내를 때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남편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따졌습니다. 왜 당신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패냐? 이랬더니 이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자격이 있어 당신? 내가 내 옆에 내 때려 패는데 웬 간섭이냐? 이렇게 대들었어요. 그러니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울면서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지금 죽었어요. 빨리 와보세요. 너무나 놀라서 달려가 보니 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목침, 나무 목침 있잖아요. 목침으로 자기 아내를 때리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기절을 하고 마당에 쓰러져 있는데 피를 흘리고 그냥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이 목사님은 이 부인을 등에 업고 보건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위기를 모면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젊은 목사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이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 가정에 도저히 평화가 없어. 작심을 한 겁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선생, 오늘 나랑 함께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정신이 멀쩡하니까 예,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더니 내가 화장실에 좀 갔다 오겠다고 슬그머니 방 안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도망가는구나 싶어가지고 화장실까지 따라간 겁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마당에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이제 화장실로 할 수 없어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 볼일 보고 싶지도 않은데 들어간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2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30분이 뒤에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교회에서는 종을 칩니다. 옛날에 종을 쳤죠? 30분 전에 준비하라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작심을 하고 화장실 입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기침을 해요. 계속 빨리 놓으라는 뜻이죠. 견디다 못한 이 남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정말 지독하네 이렇게 내뱉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 남편의 바지춤을 딱 움켜잡고 교회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의자에 딱 앉혔어요. 그리고 덩치가 좋은 젊은 두 남청년들을 옆에 딱 그 사람 옆에 오른쪽 왼쪽에 딱 앉히게 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설교를 그날 저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그렇게 때리느냐고, 사랑하는 아내를 때리느냐고, 그런 짓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고, 무슨 자격으로. 이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설교를 마칠 때쯤 가만 보니까 이 남자가 막 울고 있는 겁니다. 펑펑 울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요? 그리고 목사님, 내일 새벽부터 새벽종 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맡겼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종을 치는 겁니다. 술도 끊어버리고 아내 때리는 것도 끊어버리고 딴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딴 사람. 이제 편지, 우편 집배원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제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 편지 왔어요 한 다음 그 다음에 꼭 말을 하나 더 붙여요. 천국에서 온 편지도 있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한 장 딱 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천사 같은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제 알았냐? 나중에 그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팔짝 고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남편입니다. 예수 믿고 그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가정에 평화가 왔겠습니까? 아마 그 자매는, 그 교인은 아마 남편한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다. 십자가를 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껏 전합시다. 서로 싸우는 부부지간, 부자지간이 서로 싸우고 정말 원수처럼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셔야 돼요.
한 번 금이 간 사이는 용서라는 풀이 가지 않으면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다시 붙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이 말은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 교회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경이 예민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못 주무셔요. 그래서 아주 믿음은 좋은데 이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만 저하고 그분하고 어떤 일로 인하여 이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갈등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분 눈에는 목사인 제 모든 말과 행동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터집을 잡고 왜 나한테 그런 설교하느냐고 하고 사사건건 터집을 잡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6개월을 괴롭힘을 당했어요. 본부교회는 그런 성도 없겠죠? 저를 보면 피하고 설교 마치고 저 뒤에 출입구에서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악수하면 악수 안 합니다. 다른 문으로 싹 빠져나가 버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어떻게 풀까? 여간 고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연말 기도 주일 마치는 이제 안식일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교인과 화목하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나? 나는 자격이 없어. 정말 자격이 없어. 이런 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풀지?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 내가 이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그래, 내일 세종예식 할 때 같이 하자. 이분하고 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금요일날 오전에 내일 안식일 집사님 성만찬 예식이 있는데 그때 세종예식 때 제가 집사님과 짝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날 제가 물을 뜨거웠습니다. 대야에 겉옷을 벗고 먼저 그 집사님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의 그러한 것들이 제 마음에 막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으면 그렇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제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그분도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좁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가 안 그러려 해도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분이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용서를 비는 겁니다. 세종예식이 끝난 다음 저희는 일어났습니다. 뜨겁게 포옹을 했습니다. 꽉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지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우리 둘 사이에는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입니다. 그 집사님의 장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 광주에 계시는 분인데 저는 정말 진정으로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가장 많은 교인들을 모집해서 한 차 가득 태워서 그 먼 데까지 광주까지 조문을 간 것입니다. 갔더니 그분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먼저 용서를 요청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1년, 2년 말하지 않고 사는 성도님 계십니까? 예.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런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화평이 이루러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나이가 더 많은 사람, 힘 있는 자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뻗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봉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평화를 만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이 교회에 역사하고 우리는 이 복음 사업을 빨리 마치고 그리운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논쟁과 다툼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어디에서 물러서라고요? 논쟁과 다툼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양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훌륭한 피스메이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이웃과 이권이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사람. 아브라함이 죽은 지 얼마 후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때 파두었던 우물을 자꾸 메꾼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목축하는 사람에게 우물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재산입니다. 어느 날 이삭의 종들이 그에 와서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지금 메꾸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축하는 사람에게 우물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걸 질투가 나가지고 이웃 사람들, 블레셋 사람이 와서 다 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너 왜 그래? 그걸 따지고 싶죠. 이게 보통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따지는 대신, 알았어, 다시 그 우물을 파시오. 메꾸어진 그 우물을 종들에게 말하며 다시 파시오. 종들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가서 우물을 파냈습니다. 종들이 일을 끝내고 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목자들이 달려와서 또 메꾸는 겁니다. 다시 보고를 하니까 다투지 말고 다시 또 파내라고. 또 파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 목자들이 몰려와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하고 또 소리치면서 막 싸움을 걸고 빼앗는 겁니다. 그때 이삭은 종들에게 그 우물 블레셋 사람들한테 주고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다시 파면 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새 우물을 그래서 팠습니다. 또 달려오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하고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시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툼과 농장에서 물러섰습니다. 또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 그 우물 가지시오. 우리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면 되지. 또 다른 데 가서 팠어요. 창세기 2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이삭은 진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피스메이커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양보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애를 쓰다가도 무슨 문제만 놓으면? 돈 문제만 놓으면 돈 문제만 놓으면 눈에 쌍심지를 켭니다. 우리는 이끈이 개입되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어쩌면 마귀의 아들의 모습을 많이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화평케 하는 자는 논쟁과 다툼에서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이 난 유명한 그리스도인 위치만 리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워치만 리라는 사람에게 농사 짓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 친구 농사 짓는 바로 이 논대기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논이 하나 있는데 그 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논은 지형상 언제나 물이 고여 있도록 되어 있고 옆에 붙어 있는 그 불신자 논은 언제나 물이 빠져나가는 논이었던 것입니다. 다 옛날에는 천수답 아닙니까? 천수답. 비가 와야 논에 물이 있고 겨울물을 흘러 이렇게 해서 논에 물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깊은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이 친구의 논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물을 다 자기 논으로 빼가는 겁니다. 그날도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가보니 자기 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자기 논에 있는 물이 전부 다 그 밑에 논에 다 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불신자 논 주인에게 따진 겁니다. 당신 내 논에 있는 물 왜 다 빼가? 그래 당신 잘 될 것 같아?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나는 절대로 당신 논의 물을 내가 강제로 빼오지 않았다. 그냥 저절로 흘러왔다. 우리 논에 잡아 떼는 겁니다. 더 화가 났어요. 막 그냥 퍼부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다음날 또 논에 물을 다 대놓고 보니까 또 그 물이 한 방울도 없고 옆 논으로 다 가가 있는 거예요. 다시 가서 따진 겁니다. 정말 당신 이렇게 할래? 응? 이 나쁜 짓 아니야? 그래서 또 싸운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 농부가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물은 내 논에 고여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내 논의 물을 내가 쓰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법으로 내 논의 물을 다 빼가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그 불신자 논주인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당연히 권리를 취하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옆논 주인이 잘못해서 그를 깨우쳐 주는데도 평안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너는 왜 너의 올바른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고 그 이웃 사람한테 주장하느냐?
너는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냐? 그 이상의 일을. 왜 내 논에 물이 필요한 이웃에게 네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 물을 이웃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한 분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깨워줘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내가 옳다고만 우겼는데 그게 아니구나. 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그 이웃에게 내가 자원해서 먼저 뭔가를 베풀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그날 저녁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친구는 논에 나갔습니다. 그 불신자 논 주인이 오기 전에 자진해서 그의 논에 있는 물을 다 빼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불신자 논에다가 물을 다 흘러가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불신자 농부가 와서 보고 자기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감아보니까 그리스도인 그 농부가, 이웃 농부가 옆에 있거든요. 모든 영문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불신자 농부는 믿는 이 농부를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자 농부는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핵심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누가 내 오른밤을 칠 때에 가장 정당한 행동은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두 주먹으로 그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율법이라 해요. 율법이라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쳤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행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는 우리에게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내 오른밤을 때리면 뭐를 돌려대라? 왼밤까지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주먹질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평화가 깃들게 되고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피스 메이커가 되십시오. 분쟁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본부교회 온 성도님들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힘써 우리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과 다툼에서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먼저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이 소속된 이 교회에 평강이 넘치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소, 이래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한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은혜가 마음에 뿌리 박힐 때에 이 능력은 분쟁과 불화의 시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올 1년 동안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거할 때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쟁과 불화의 씨앗이 사라지고 대신 평강이 넘치고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무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